사람과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믿음 가운데서 늘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이제 14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4절까지는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또 여기 보면 세 번째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또 여기 슬픔이 기쁨보다 낫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맞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철학의 세계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겠고, 이 말씀들은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다 사실은 이 역설적인 진리지요. 역설이에요. 좋은 일 만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죽음이, 슬픔이, 고통이 좋단 말인가? 꼭 그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귀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을 통하여 아름다운 이름이 보비로운 기름보다 낫다. 참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낫다. 참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하고, 인생 마지막에 끝났을 때의 결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 참 덕이 되는 이름,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이름, 그리고 축복이 되는 이름, 이런 이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비진리 같은데 사실은 진리예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이게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무슨 말입니까? 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죽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오니까 우리가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사느냐, 그 마지막에 어떠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죽는 것이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서 출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보잘것없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는 말입니다.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참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도 낫다. 그러니 사람은 이름을 말할 때, 예를 들어 트럼프 할 때 뭐냐 하면은 그 인격 전체가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 그분의 인격, 또 그분의 업적, 그분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어떤 것에 강조를 두고 있느냐, 어떻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냐, 지금은 좀 판단하기가 어렵지만은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죠. 그분은 원래 사업가예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마다 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마련. 이건 어떤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뿐만 아니라 고관에서부터 승민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트럼프가 좀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지요. 뚱딴지같이 일을 툭툭 저지르지요. 그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사업가예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또 취소했다가 또 했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사람을 막 어지럽게 막 해놓고는 뭐냐,
내가 볼 때는 손자병법을 쓴 사람이에요. 손자병법에 대한 것을 그분이 연구하고 터득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손자병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탁 내질렀다, 높였다, 낮췄다. 막 사람들이 세계가 막 정신을 못 차도록 탁 해놓고 뭐냐 하면 탁 틀려버릴 때 딱 치고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 실리를 챙기는 사람. 예, 물론 지금은 그 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려는 아니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고 그 사람의 업적을 말하고 그 사람의 모든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결과가 어떤지 내가 죽을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생각하면서 영원한 결과를 내다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히틀러, 스탈린, 무소리니 어이구 그럼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너무 악한데 어이구 그럼 잘 죽었다.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생애가 전체가 다 포함되죠. 그들의 인생이 끝났을 때 더러운 이름이요 망할 이름이요 악한 이름을 남기고 세상에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남기고 갈 겁니까?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처참하게 사형을 당한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죽는 것이 축복을 받으며 출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고 시작보다는 인생 끝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원한다면 다음 몇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을 두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는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되겠죠.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야 되겠죠. 예, 결과가 좋은 결과가 이제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는 인생이 짧다고 하는 것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소살같이 지나가는 인생, 살같이 빠르는 방문,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자가 이것이 유념하리로다. 유념해야 될 말을 말합니다. 그러면 초상집에 가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왜 죽었지? 인생이 무엇이지? 과연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죽으면 이 사람 어디로 갔지? 이런 것을 이제 초상집에 가면 생각하게 됩니다. 이별의 눈물 흘리는 가족들을, 친지들을 보면서 그래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살펴보내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 나이 들면서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친지들도 그렇고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냐? 와, 너무 세월이 빠르다. 이부동성으로 해가 할 때마다, 즉 세월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한 30대 이전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별로 못하고 그런데 갔다 오면 30이 요새 의형부형 하다 보면 40이 되고 장가가기도 막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렇게 40 이렇게 넘어먹는 금방 50이 오고 60이 되는데 뭐냐, 어이쿠 내가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60이 될 때면요,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않겠더라고요.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20대야. 생각이 그래. 생각 자체가 그래. 그래서 이부 통성으로 말합니다. 참, 이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왜 이렇게 빨라? 참, 총알같이 빠르고, 살같이 빠르게 되고 말입니다. 로켓같이 빠르지.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인생을 끝냈는지, 어떤 이름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지를 보면서 나에게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손실할같이 신앙하는데 나 어떻게 어영부영 살아서는 안 되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두고는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 인생의 마지막이 금방이죠. 그래, 참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인데 여러분의 행복이 10년 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행복이 20년 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물론 진리 입장에서는 생각해야 되지만 알 길도 없고, 그래 10년 20년 후의 행복이 아니라 오늘이 여러분들의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오늘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어떻게 내가 적용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마지막이라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분초 찰나를 아끼면서 오늘 바른 진리의 결정을 하고 또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한날이 첫날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끝이 더 중요하고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새로운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악을 이긴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죽음에서 새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죽을 수도 있구나. 상황을 보면은 만약에 교통사고는 상황을 보면 그 사고난 현장을 달려왔던 경찰들이, 경찰들이 모두가 이 차는 죽었구나 했는데 사람이 말합니다. 저런 문이 안 열릴 문을 열고 나니까 툭툭 털면 살아나오잖아요. 이건 사실 기적이에요. 이런 경험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 이제 사경을 하면은 수술대에서 내가 살아나올지 죽어나올지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나는 덤으로 인생을 사는구나, 영부영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믿는 사람은 진리 따라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심도 안 하면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친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고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또 살아야 되고, 물론 그런 이제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분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도 뭐냐면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 차리고 바른 판단을 하고 인생의 짧음을 기억하면서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알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초창집에서 얻는 지혜가 많은 거예요.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을 이게 내 나름대로 정리한 것인데, 사람이 태어날 때 울음을 터뜨리고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으앙 하면서 세상에 출발을 합니다. 한평생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앞서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앞서간 이제 인생 산분들이 하는 이 세상을 표현하기를 고의 세상이라, 파도가 많고 고생이 많은 세상이라, 뭐 여러 말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것이 사실은 고난 중에 태어나서 고난 중에서 살다가 이 고난, 저 고난, 이 시험, 저 시험, 이 환난, 저 환난, 또 병으로 고생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전쟁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지 못한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인생살이가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망고풍상을 다 겪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고생스럽지요. 힘들지요. 시대마다 장단점에 지금 다 힘든 거예요. 힘든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이 이제 7, 80, 90 이렇게 이상 된 분들은 참 고생 많이 해수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갈 날이, 고향 갈 날이 멀잖아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쩌면 축하를 드리고 싶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나는 인생을 많이 살겠다 하는 그런 분들은 참 이 세상 살이가 쉽지를 않아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고 만만한 세상이 절대가 아닙니다. 버거운 세상이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건 저 사건, 이 환난 저 환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뭐냐면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살잖아요. 이런 세상에 사는데 고생이 너무 심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속으로 하면 대답해요. 죽고 싶을 만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요.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하면서 학교 선생님 같이 그렇게 참 공부하는 시간 같이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저는 정말 죽을 만한, 죽고 싶을 만한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인생 참 힘들다. 어서 하늘나라 갔으면 그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눈물 없는 고고, 이별 없는 고고, 병 없는 고고. 여러분, 의사의 이제 진단,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눈물 없는 그곳, 질병이 없는 그곳, 다 가난하고 어렵고 많은 빚을 지고 막 그 무게가 말입니다. 붙일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할 때는 저녁에 잠잘 때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면 기독인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불신자들도 참 이 고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게 되죠. 그러니 말입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사는 우리들은 태어나서 한평생 동안 망고풍상을 겪고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출생하여 고생하는 날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세를 준비하여 소망 가운데 깊어 환난 중에 살다가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는 세상 모든 이 고락을 이제 뒤로 다 정리하고 툭 털고 밀은 둘 것도 없이 주 예수의 은혜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좋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출생보다는 죽음이 낫다는 것은 우리 진리 안에서 이 파라독스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인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참 성경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를 내다보면서 사십시오. 사람들은 칭찬과 노래 소리를 듣기 원하지요. 잔치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참 노래 소리 들으면 참 좋잖아요, 기분. 칭찬할 때 참 좋잖아요. 다 그렇게 이제 원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보다 낫다. 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입니다. 부모의 책망도 들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권고도 책망도 들어야 합니다. 저도 자랄 때는 부모님의 그 이제 참 책망이 어떻게 그렇게 들리기 싫든지 이래라, 정직하게 살아라, 바로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말며 살아라 그러고 다리 걷어 몽둥이를 가지고 맞던 그 시절도 생각나고, 그래서 나에게 좋은 교훈을 주셔서 거짓말하면 죽는구나, 이게 막 어릴 때 막 이 생각 속에 막 팍 박히게 되고 마음속에 박히게, 그것이 일생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거짓말하면 죽는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삶의 모토가 되고, 목표를 하는데 내가 그게 모토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 교인들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겠구나, 교인들 속이지 않고 살아야 되겠구나, 노력은 제가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같지는 살지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은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책망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감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기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구원을 받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면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또 바로 세워주기도 하고, 정신 차려야지, 오늘 설교 나보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나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제 말씀도 책망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고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신자 되는 거예요. 성도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연구하면서 날마다 삶의 참된 지혜를 배워서 지혜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지혜대로 나 자신을 훈련해서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할 때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오늘을 아무렇게나 어설프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는 작은 것들까지 소중히 여기면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밤낮 술이나 마시며 헛송세월을 하고 모여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헛소리나 듣고 깔깔대며 사는 그 인생, 앞날이 훤히 내다보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는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지혜를 찾아서 지혜로운 자들의 책망과 경고와 교훈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서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결과가 있고 선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며 살고 억울하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죄 때문에 진리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보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 갚음을 받게 하려 하기 때문에 바로 진리에 따라 지혜롭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고난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히 또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고 우리에게는 분명도 있고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생각나는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습니다. 좋은 날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는 거예요. 기쁠 때도 있는 거예요. 합격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불합격할 때도 있는 거예요. 슬플 때도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만 섞어서 막 병행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래를 알지 못하게 막 만드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렇게 이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날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도 우리의 영혼에 좋은 영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야 어려운 일 많잖아요. 핍박도 받게 되고 억울한 일도 있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다면 한바탕 막 걷어붙이고 싶고 주먹을 올려 붙이고 싶은데 또 참고 진리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해도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시험도 다가오지요. 질병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질병도 있지요. 정신적으로도 막 고통당할 때도 있지요.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요. 가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참 말입니다. 이 가난에서 나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지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그런 환경이 오고 그런 현실이 오고 그런 사건이 처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주지요.
저놈이 나 돈 떼먹고 나를 망하겠던 놈 보자. 너 이제 망할 거야.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국풍성을 다 깨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한번 살펴보게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말씀에 이제 한번 비춰보고 그 영적인 MRI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다 특수 촬영을 한번 해보는 거. 그래, 내가 믿음으로 못 살았구나.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기도 생활을 너무 못했다. 숨 못 쉬고 뭐냐, 내 목을 조는 것 같이 숨만 쉬고 살살이 믿었어요. 그래, 내가 기도 생활을 못했구나. 돌아보니까 그 어려움, 고난 때문에, 시험 환난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순종하던 내가 순종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 이래도 우리가 저니까 어려움을 많이 내면 11조로 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놓을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고난도 시련도 혼란도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시험이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장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 시련 혼란이 올 때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게 아닙니다. 다 돌아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래서 지금 이 환경을 주셨어. 하나님 이래서 이 시험을 주셨구나. 이래서 이 가난을 주셨구나. 우리는 못 깨닫지만 그렇게 빨리 깨닫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을 읽으시고 세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참 당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련을 당할 때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 인생에 변화를 체험했고 성숙을 체험했고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성경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임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음마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뭐냐,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아, 내가 너무 어렸구나, 너무 어린아이였다, 철이 없었다, 하나님 속 많이 새겼다, 지도자의 마음을 괴롭혔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 성숙해 보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빨리빨리 정신을 차리고 말입니다. 진리 따라 살게 되고 바로 신앙이 성장 성숙하게 되었다면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참 하나님 앞에 보람되게 사람 앞에 가치 있게 귀하게 살았을 텐데 좋은 결과가 있었고 좋은 축복도 받아 누리며 살았을 텐데 깨닫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고난을 당하니까 그 고난이 유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에는 믿음의 성도들은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백은 저도 하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때문에 발전합니다. 고난 때문에 새로워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지혜자를
이제 여기 7절에 보면은 탐욕이 지혜의 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원래 그 사람이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고 훌륭한 사람이고 똑똑하던 사람입니다. 공부를 잘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 뇌물을 받아먹고 다 걸려버렸어요. 사람이 사람 짓을 못하게 되니 사람이 나중에 세월이 흐르는데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버려요.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비리도 좋았고 머리도 좋았고 공부도 잘하고 인류학교를 나왔고 최고의 인물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자리가 사람을 망하게 하던 자리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지혜는 이것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유산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오늘 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선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인생이 짧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두 번째, 결과를 내다보면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반응에 따라 행불행 승패가 좌우되니 이 진리안에 살아서 복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